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날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경건과 절제 가운데 몸과 마음과 행동을 자중하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뜨거워지며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유익,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닥칠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역사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나아가는 의의 멸류관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교회학교가 크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함께하는 학생들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새로운 식구들이 초청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서양선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해서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절 금년에는 4월 20일인데요.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인데 주일엔 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셔야 했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혹시 망각하고 그저 사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바쁘게 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설교의 제목이 경건한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이면 더 명확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10장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까지 흘러가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좁은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계속해서 전 세계 열방에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먼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구스도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기를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뜻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성,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바로 로마 황제의 성읍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바로 그 가이사랴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곳곳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로마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고 거기에는 우상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겠죠. 신화를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군인의 신분으로 제국의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뜻은 그
고넬료 아래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을 이끌어서 백부장이라고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있는데 1000명의 군인을 거는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이 사람은 뭐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그런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2절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로마 군인이 지금 식민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 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이러한 그 제국의 지휘관들이 오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그 지역 사람들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자기 것을 축적하는 그런,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좀 특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는 경건하였다. 경건하였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유세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유세배우라고 해요. 정말 크고 정말 대단한 거 보면 입이 벌어져서 잘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폭포에 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장관이에요. 그런 장관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앞에 갔는데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아내는요, 거기서 울더라고, 울어. 너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유세배우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세배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속에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죠. 이 고넬료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로마 제국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들이 보게 돼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확신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모양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한 거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복음 자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으면 조롱한다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엉망이야.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세요. 장로님다운 장로님, 안수집사님다운 안수집사님, 권사다운 권사님, 성도다운 성도.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삶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는 온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물질, 또 시간, 어떤 재능,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의 범주에 가두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했단 말이죠.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거 주면 뭐 할래?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지금은 제가 부족해서 한 사람 섬기기에도 빠듯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주시면 제가 5사람 섬기겠습니다. 10사람 섬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제가 100사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또 경건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진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유세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되죠. 내가 마치 뚝을 이렇게 막아놓듯이 울타리를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그 가두어 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는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여러 번 읽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기도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백부장이라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했다 했는데 항상이라는 디아판토스라는 단어예요. 디아판토스는 그저 일정 시간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요, 1시간만 숨 쉬고 아이고 힘드니까 좀 쉬자 그러지 않잖아요. 숨은 계속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쉬어야 하는 거예요. 공기를 호흡하고 또 내뱉고,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느껴지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의 삶도 항상 기도했다는 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이 기도입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동안에 나의 경건의 삶이 흐트러졌거나 기도의 삶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 주셔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다 보셨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물론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긴 하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그런 경건의 삶을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고넬료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라.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은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이 한마디면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에서 뉴스 나오면 반응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반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8절.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가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 둘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었다 했습니다. 본인이 경건하니까 그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건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결국은 유대 온 족속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지금 고넬료가 보냈던 이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 둘과 고넬료의 부하 그 사람도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식당에 가든 또 카페를 가든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구역 예배를 마쳤는지 아니면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또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 글쎄 그 김장로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이상해. 성격이 이상해.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몰라요. 전도를 맡고 있어요. 전도를.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야 교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 저기 사패산에 올라가 사십시오. 사패산에. 사패산에 올라가는 동안 다 힘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혹시 카페를 가든 식당 가서 이야기를 하시거든 믿음의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고넬료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과 태도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고넬료 같이 살아가면 칭찬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와가지고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니 제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가면요,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우리 성도님 너무 훌륭하다고.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고, 이런 집안이 되는 집안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자고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전하며 살자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정말 훌륭한 게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노예 갔는데 막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교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삶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사순절 동안 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하시고 속히 안정되어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경건한 고넬료와 같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고 능력 있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